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곧바로 이어진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가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흔히 이제 사도 빌립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 또는 빌립 집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죠. 본문을 통해서 빌립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큰 일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빌립을 생각할 때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혹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빌립의 행적들을 추적을 해보면 이 스데반의 사역과는 분명한 대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이 핍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대조되죠. 스데반은 정서적으로 이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천사처럼 보였지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담대함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보다는 두려움이 있는 빌립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도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빌립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방인 선교의 첫 관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땅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생겨난 맺혀진 열매인 것이죠. 그럼 오늘 전도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먼저 첫 번째,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증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임한 목적에 대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기는 힘썼지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제한되어져 있었고 이것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확산되어지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사명을 다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기댈 교회도 없고
의지할 지도자도 없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의 흩어짐은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부르심 가운데 살도록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도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인 것이죠. 그러면 흩어져 복음을 전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겠습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가 흩어졌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졌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빌립과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그것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 다음으로 언급된 지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 다음으로 언급된 이방 지역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핍박으로 흩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씀,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 땅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은 쓸만한 인재들은 다 잡아가고 그 자리에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인종 혼합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 북쪽인 사마리아의 주민들은 혼혈이었어요.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싫어했느냐, 말을 섞는 것조차도 피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조차도 섞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갈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훨씬 먼 옆 지방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36년이 끝난 다음에 해방됐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이 정서적으로는 심적으로는 가장 먼 땅이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어쩌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간 것도 우연히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일 수도 있지만 마치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피신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도망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추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친 그 빌립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장애인들이 치유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빌립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빌립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스데반 같은 담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천성적으로는 그러한 빌립, 그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도 그 땅에 구원이 임하고 병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큰 기쁨이 임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곳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빌립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같지 않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스데반과는 아닌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소심하기도 하고, 스데반 같지 않다 하더라도, 빌립 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내 과거가 어찌하든지 간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그 땅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빌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제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사도들, 남아있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서둘러 보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 개역판을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도, 이 말의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도라는 이 말에는 의아하다는 느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했다면 우리말 성경에도 이런 말이 첨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을까요?
초대교회는 아직도 구원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땅에 간 것도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쫓겨서 그 지역에 갔는데, 가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복음을 전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상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 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히브리 유대인의 정서상 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혹은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자가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처럼 가깝습니다. 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적으로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고 쉽지 않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이제 번역된 그 찬양의 그 작사가는요, 존 뉴턴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인신매매 노예선의 선장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그 이 설득력 있는 멜로디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남자의 극적인 인생 간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노예선 선장에서 기독교 목사가 되기까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 그의 삶에 부어진 제한 없는 사랑이 그 곡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은 없었는데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의 적대감으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권위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눈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딱 3번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안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직접적인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첫 번째 이유이죠.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른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만의 특별한 임무이고 특별한 권한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의 감정과 맞지 않고 나의 스타일도 아니고 과거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힘들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당신의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단의 공격도 함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단은 노골적인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자 5장에서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해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은밀한 유혹, 은밀한 공격이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첫째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군중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인 것과 같이 노골적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해오는 공격,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이 성령 사역을 물질화하고 상품화하고 세속화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성령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은 방향성을 잃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곧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이러한 사단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땅의 기쁨만을 알았는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더군다나 처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느끼는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고, 시몬도 이 기적을 목격하고 놀라게 되죠.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점을 쳐주며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빌립이 전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세례도 따라서 받았습니다. 빌립도 쫓아다닌 이유가 그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몬이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다가 이것이 충분히 돈벌이가 될 수 있겠다,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이죠. 사단의 은밀한 공격입니다. 과거에 점을 쳐주고 돈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돈을 받으면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고 한 번에 다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습관화된 것들은요, 고쳐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본문을 통해서는 시몬의 구원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예수를 그때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도 시몬은 옛 습관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도구화 그리고 세속화시켜서 성령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하는 게 어려운 걸 이제 잘 알려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절을 다니셨던 이 불자가 우연히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교회에 이분이 출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겠다. 그날도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로비를 지나가는데 마침 교회 부목사님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부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시주를 좀 했으면 하는데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습관 끊기 어렵습니다. 이 습관, 죄된 습관이 끊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끊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어렵기는 하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죄된 옛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끊지 않으면 시몬처럼 망할 수 있어요. 시몬처럼 기적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주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도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본래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할 때는요, 그래서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보기에 좋아 보여서, 받으면 나에게도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초창기의 성령 사역자들 가운데 그렇게 그 성령 은사 주심 그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어려워진 케이스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의 시몬도 이 돈을 주고 안수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단어, 이제 시몬의 Y자를 붙인 영어 단어가 성직 매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은밀한 공격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옛 습관이 끊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 같지 않아도, 빌립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빌립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두려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 앞에서 그것을 대면하기보다는 도망치는 결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빌립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실패한, 도망한 과거가 있지만,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구원이 임하고 큰 기쁨이 임한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